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을 군사로 비유를 하였는데 참 좋은 비유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받아야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큼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끄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병사들입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장교 이상의 지휘관들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지휘관들이 지시하는 사항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벌이고 있는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았던 평범한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많았던 장군과 어린 목동 간의 싸움은 처음부터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골리앗은 낯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싸움이 자신 곧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많은 전쟁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리더십도 있었고요. 싸움 기술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모든 전쟁에 임할 때마다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나는 모든 전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확신하며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들도 다윗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어떻게 꼴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요, 넉넉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멋있고 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한순간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른 책임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싸움도 다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다윗도 겁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먼저 인정하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 속에 생겨나는 어떤 전쟁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속한 인생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6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골리앗을 무찌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해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벌써 자신의 승리로 끝난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고집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했던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께 붙잡힌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초대교회 사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대장되어 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고집부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